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의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영상 예배에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함께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귀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의 체제나 제도,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에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새해를 맞이했을 때라든지 처음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라든지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를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하여 첫 번째 출근을 했을 때라든지 결혼을 했을 때나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를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을 파멸시키는 7가지 타락 요소가 있는데 원칙 없는 정치라든지 근로가 없는 축제라든지 양심이 없는 쾌락이라든지 인격이 없는 지식이나 도의가 없는 기업이나 인간성을 말살한 과학이나 희생이 없는 신앙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학자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 인격이 바뀌게 되고 성격이 바뀌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제2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전후 맥락은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 아마도 교회를 오래도록 다닌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라고 하는 말이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오셨으며 그의 사역은 3년 내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8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맛이 변하고, 질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역할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가격도 변하고, 용도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의 고갈로 인하여 근심했던 주인의 불안이 사라지고 결혼식에 그런 흥이 되살아났으며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는 이 변화의 주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한 인생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우시며, 여러분들,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적어도 5가지 정도가 변화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의식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이루는 말이고, 무엇을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루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직까지도 농경문화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시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던 시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식 조사를 실시했더니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의식의 가장 44가지 의식 가운데서 고정관념이나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발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그 조직이 살고 본인도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도 문화적 측면에서 놀랍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물이라든지 예배학 설교와 교회 음악, 그리고 교회의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0, 70년대 사고와 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죽어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수를 세 부대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우리를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저주의 삶을 살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제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행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한결같이 타인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침묵하고 반대하는 말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제14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내용 세 번째는 인격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 안에 있는 의식이나 기억이나 환경 등의 모든 지각이 붕괴되어지면서 다수의 정체감이나 인격이 반복적으로 조절되면서 다중인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고라사에 미친 사람처럼 고유인격을 상실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과 같이 나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조직체를 망가뜨리는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인격이 진실과 정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습관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6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을 고치고 다른 습관을 입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습관과 전도하는 습관이나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크게 네 가지 물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1의 물결은 농업사회를 의미하고 제2의 물결은 공업과 산업혁명 시대를 칭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제3의 물결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와 페이스북, 카톡, 밴드, 이메일,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의 물결은 감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모든 문화는 감성적으로 통하고, 문화예술, 음악, 뮤지컬, 엔터테인먼트나 디자인이나 창조 경영 시대에 참으로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정말로 남녀 모두 할 것 없이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 더 합쳐가지고 제5의 물결이 있다면 영성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이 영성적인 존재로 변하게 될 때에 온전한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변화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성인이 되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만,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배우자를 좀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보고 5년 살아보고 10년 20년 살아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변화하는 통로는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독서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생활 환경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맹자의 모친 그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에서 시장으로 가까운 동네로 옮기고, 나중에는 다시 서당 옆으로 간 것을 통하여 이 맹자가 중국 제1하는 유명하고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보다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도 하고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눌린 자를 일으켜주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변화의 통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자 그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주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졌고, 지식이 부족했던 그들이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으며 영적 권위를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어졌고, 자신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변화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변화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는 이 말에 그리스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자에 대한 보수라는 뜻이 있고, 좋은 소식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헌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점점 소식이라는 말로, 소식의 내용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사야 40장 9절과 61장 1절에 나온 바가 있거니와,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한다는 약속과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힘을 믿는 일이고, 거기서 복음적인 신앙이 성립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자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사탄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인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생들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목적으로 변화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목표로 한 삶에서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 물질 중심 목표에서 신령한 것을 목표로 하게 되어지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고, 세상적인 욕망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하며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으며 율법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종교에 대한 열심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한 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분들이 그러했고,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모두 그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존귀하고 비범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물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비범하고 존귀한 인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비범한 삶은, 존귀한 삶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1월달을 시작하고 1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올 한 해를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의식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하고 비범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면서 변화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